맥주감사절로 지킵니다. 우리가 맥주감사절에 관해서 지난 5월 달에 성령 강림주일에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리긴 했어요. 맥주감사절이 이런 겁니다 라고 설명을 짧게 드렸는데, 오늘 마침 또 맥주감사절이고 해서 우리가 좀 더 맥주감사절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신학대학을 다닐 때 제가 전공이 성서학인데, 이 성서학을 하면서 구약학 쪽을 살피다 보면 좀 오류들이 많다라는 걸 많이 발견을 해요. 이제 왜 그러냐면, 그 나라 민족의 언어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이게 의미가 좀 완전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건 없어요. 좀 비스무리해. 또 우리나라는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야, 저거 줘봐, 야, 이거 줘봐. 그래도 대충 알아듣잖아요. 그런 어떠한 의미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완벽한 번역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이 성경이 번역은 참 잘 된 번역이에요. 특히 이 구약 부분이 고대어이고 히브리어이다 보니까, 저희 가르치셨던 교수님 히브리대에서 전공하셨고 막 이러신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어쩔 때 물어보면 나도 잘 몰라 그러세요. 그럼 교수님 모르면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내가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몰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만큼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이렇게 찾다 보니까 백석대학 그 구약학 교수님 중에 김직규 교수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원어로 보면은 수학의 절기, 그러니까 걷어들임의 절기를 얘기하고 있다라고 이제 원어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영어 성경에도 수학의 절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학의 절기. 또 이거 우리가 또 오해를 사는 게 뭐가 있냐면, 출애굽기 34장 22절에도 보면 조금 오역이 되는데 77절 곧 맥주의 소실절을 지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맥주의 소실절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원문에 보면 일의 초실절로 되어 있어요. 일.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되냐면, 이쪽 사람들은 주식이 보리가 아니에요. 그죠? 이쪽 사람들의 주식은 밀이란 말이에요. 밀로 통해서 그걸 빻아서 이렇게 빵을 붓는다고요. 그래서 6월절 유교병을 먹고 그 다음 날부터 한 주간이 무교절이라는 거예요. 그건 이제 누룩이 안 들어간 빵, 무교병을 먹고 나서 하루를 쉬고 그 다음부터 칠칠절로 들어가요. 이 칠칠절이라는 건 뭐냐면 7일씩 7주 동안에 수확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 이게 칠칠절이 오늘날 우리나라 좀 지나서 맥주절,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가면 오순절, 이렇게 사용하는 말이 조금씩 바뀐 거예요. 왜 칠칠절을 지켰느냐? 지역마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저 밑에 지역에서 추수할 때랑 조금 더 위로 올라와서 추수할 때는 시기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도 그렇다고요. 남북의 어떠한 그 온도차, 일기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첫 추수와 마지막 추수하는 시점이 달라서 77절, 7주를 7주 동안에 77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50일째 되는 마지막 날이 바로 이 맥주절. 그래서 이게 나중에 예수님 당시 신약시대여서 오순절 이렇게 얘기가 되었죠. 근데 이 맥주절이라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절기예요. 3대 절기 중에 하나예요. 다른 데는 몰라도
이 3대 절기 중에는 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만 있어요. 남자들 모두가.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절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럼 우리도 히브리인들처럼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이 한국교회 맥주감사절을 지키는 풍수 어디에서 왔느냐? 이 성경에서 온 게 아니라 실은 한국사입니다. 한국사. 우리는 주식이 뭐예요? 쌀과 보리였잖아요. 예전에 이 농경사회 속에서. 그래서 봄이 이 보리를 걷어야 일명 보리고개라는 것도 있었고, 그죠? 그 보리를 수확을 해야 뭔가 경제가 돌아가고.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 맥주절을 그래서 6월 중순에서 6월 말경에 보리를 수확하다 보니 7월 첫째 주를 맥주절로 지키자, 이렇게 해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맥주감사절을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맥주절이나 우리가 지키는 맥주절이나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는 항상 맥주감사절이다 그 타이틀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의미를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우리의 선조들이 맥주감사절을 정하고 지키기 시작한 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에게 맥주절을 지키게끔 하신 것은 고아나 가부나 레인이나 나그네나 힘 먹고 살기 힘든 자들을 돕고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나눔을 갖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감사하는 절기를 지키라, 이런 의미에서 77절 맥주절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선배들이 우리에게 좋은 신앙의 본을 보여준 게 바로 이 나눔과 감사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맥주절이다 해서 형식적으로만 드려지는 어떤 타이틀이 붙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맥주절에 정말 감춰져 있는 의미를 우리가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오늘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선배들이 남겨준 그 믿음의 좋은 유산 중에 감사에 좀 초점을 맞춰서 오늘 본문을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이 100편은 시편 150편 중에 가장 감사의 글이 풍성하게 들어가 있는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왜 감사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감사해야 될 이유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오늘 시편 기자는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3절 중반절에 보면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오라고 했어요.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오. 즉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라는 걸,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요. 여러분, 부모님 앞에 왜 감사하세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이렇게 잘 크라고 옆에서 지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나를 낳아주시고. 오늘 성경은 나를 낳아주시게 한 그 부모, 아니 나 자신이 누구의 손에 의하여?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지음받았음을 감사할 수 있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요, 태초에 이 땅에 이 우주에 오로지 성삼의 하나님만이 그 광활한 큰 무한대의 공간 속에 운행하고 계셨어요.
그 삼위의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식물과 동물을 만드시고 여러 가지를 6일 동안 만드신 이후에 6일 마지막 날에 누구를 만드셨습니까? 사람을. 그러면서 인간에게 너를 만들기 전에, 인간을 만들기 전에 만들어놨던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줄게. 네가 다스려봐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걸 다 주는데 대가가 있어. 좀 나에게 돈 좀 줄래? 한 4천만 땡겨줘봐. 뭐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맡기셨어요. 야, 네가 청지기가 돼서 여기는 모든 것을 좀 봐. 단지 저 중앙에 있는 선악을 하는 나무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그 아름답고 그 귀한 모든 것들을 인간에게 맡기셨어요. 그것도 그냥 공짜로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땅과 바다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창조하지 않고 인간을 먼저 창조했다면 인간이 생존할 수 있을까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무것도 이 무한대의 큰 공간 속에 오로지 성삼위 하나님만 운행하고 계셨는데 거기에 인간이 딸랑이 있어요. 인간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식물을 만드시고 동물을 만드신 이후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그곳에서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했어요. 그냥 다른 피조물들을 보면은요, 그냥 있으라 함으로 인하여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뭐가 있어라 하니까 있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있으라 해서 인간이 딸랑 나타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뭐예요? 손으로 반죽해서 지으셨어요. 그렇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자신들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 영혼을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영혼을 불어넣으셨고 그 불어넣으시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닮도록 얼굴을 닮도록 만든 게 아니에요. 아, 닮았다고 얘기하니까 하나 좀 옆길로 조금 세면은 며칠 전에 제가 집에 이렇게 좀 누워 있었고 저희 막내가 머리를 말리다가 저를 한번 딱 보더니 으씨 왜 이러는 거여서 너 왜 그랬더니 내가 누워있잖아 그러더라고요. 아니 아빠하고 네가 딸이가 닮았으니까 그렇지 막 이러면서 머리를 말렸는데 닮아요. 생김새도 닮고 먹는 것도 닮고 성격도 좀 닮아요. 부모 자식. 하나님은 우리를 닮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외모적인 현상이 아니라 그 안에 지정의 하나님의 성품을 닮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로 만드셨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가 그냥 막 이렇게 막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의 손, 그 하나님의 손길이 정말로 우리를 세심하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시편 139편 14절로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게요. 시편 139편 903쪽에 있습니다. 903쪽 시편 139편 14절로 16절 말씀. 이게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이 시편 139편은 다윗이 고백한데 어떻게 고백하나 한번 봅시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옵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 막직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짐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르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지으신 요 100편에 있는 시편 기자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그러면 다윗은 또 139편에서 뭘 얘기했어요?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움이 정말로 막직하다 그랬어요. 너무나도 신비롭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오묘하다는 거예요. 어떤 예술가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 중에 정말 최고의 걸작품이다. 정말 세상에 어떤 복잡하고 세밀하고 교묘한 기계라도 인간의 조직만큼 오묘하고 복잡한 것은 없어요. 예전에 그런 거 많이, 저 어렸을 때였는데 맹장 수술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맹장. 그리고 특별히 뭐 이거 사람이 맹장 별로 필요 없어요. 그래서 맹장을 이렇게 일부러 띄시는 분들도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요새 그 TV 같은 거 보면 사람들이 로켓 타고 어디도 가요? 저 달나라 우주도 막 나가잖아요. 조만간 이제 여러분들도 그거 타고 이제 막 이렇게 위에 올라가서 우주 가서 막 지구를 보면서 구경하는 날이 올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뱃속에 맹장이 지금 없다. 맹장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저 우주에 못 나갑니다. 그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이 맹장이 없으면 우주에 못 나간대요. 아,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아, 저는 맹장이 있어요. 갈 수 있어요. 맹장이 없으면 우주로 가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이라는 게 정말 신기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게 큰 병이 될 수 있고 큰 병일 것 같은데 그게 별거 아닌 걸 수도 있고 내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내 자식이 그걸 닮아가지고 내가 물려주고 싶지 않은데 이상하게 왜 내 지병이 내 자식들한테 사람의 몸이 참 신기해. 이 몸 자체도 신기한데 더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창세기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코에 뭐를 불어넣으셔요?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우리에게 영을 불어넣으시고 우리 안에 영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놀라웠어요. 그 영이 이 육체는 나이 들고 병들고 죽어지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있어요? 살아있어요. 하나님 품으로 가는. 그리고 그 마지막 때에 잠자던 우리의 몸들이 다 일어난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만물을 보고 귀로 소리를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몇 해 전인가 여름방학에 아이들을 데리고 저 강원도 어딘데 정선이었나 어디였나 그 동굴을 한번 갔어요. 이제 그 동굴을 가려면 모자도 써야 되고 랜턴도 달아야 되고 이 옷도 입고 가야 돼요. 이게 막 기어서 들어가야 되고 뭐 다 들어갔어요. 거기는 전등 같은 게 없기 때문에 랜턴을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그 동굴의 끝자락에 가서 모든 사람을 다 앉혀놓고 불을 한번 켜줘요. 여기 한번 보세요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불을 랜턴도 다 끄래요. 랜턴도 다 끄고 조명도 다 끄니까 너무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깜깜해요. 정말 내가 눈을 뜨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 해설자 맹인이 이런 상태예요. 정말 아무것도. 눈을 뜨고. 다시 불을 켜니까 보이죠. 우리에게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을 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또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못 봐요. 하나님의 그 존재 가치성,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어느 것 하나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닿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죠. 오늘 이 순간까지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비록 나에게 질병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셨고 나와 함께 하셨고 주께서 나를 위로하셨다는 그 사실. 그게 얼마나 감사하죠. 또 100편 3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길이 쓰는 양이로다. 우리는 그의 것이고 왜? 그가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또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즉 구원의 진리를 이 말씀 가운데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누구의 백성이었어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에베소서 강해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들어왔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저 사단의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고요.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 지옥에 내려갈 수밖에 없는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영혼들이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니까 죄의 종의 지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여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운행하시는 바로 여러분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게 큰 힘이에요. 근데 이게 말로만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렀어요. 어마어마한. 여러분 세상에 쉬운 일은 없어요. 내가 뭘 갖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아서 차곡차곡 모아서 사고 싶은 걸 사야 돼요. 그러니까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자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그냥 거저 준 거이죠.
우리가 뭔가를 치르진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크나큰 대가를 치렀어요. 바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 모두의 죄를 지고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 모든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어요.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고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니라. 자랑하지 못하게 우리가 얻어낸 게 아니고 우리는 그냥 받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영원히 우리 자신이 저 사단의 소유, 사단의 백성으로 살아갈 그런 처지에 놓이는 나를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그래서 이 땅에서 저 죄로부터 승리하는 삶, 저 악한 무리들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요 자기의 소유가 된 백성을 이 땅에서 죄짓고 불행하고 고통의 세계에서 실컷 부려먹다가 마지막에는요 저주와 지옥의 흉보를 받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행복하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능력 있고 승리하도록 하셔서 마지막에 그 영광의 자리에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자리에 거하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이 시편 기자는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다. 감사할 수밖에 없다. 이 감사는요 드리는 자도 기쁘고 받는 자도 기쁜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죄와 멸망에서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의 은인인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시편 103편 2절로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도 다윗의 시예요. 우리 바로 옆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서 함께 봉독할까요? 103편 2절로 5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몇천 년 전에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속의 은혜를 신약에서는 뭐하라고 얘기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 우리의 인생살이에 여러분 감사보다는 원망이 먼저 튀어나올 때가 많은 게 솔직한 우리 인간사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요? 감사라고. 제가 한 남자를 좀 소개하려고 해요. 이 남자는요 대머리예요. 대머리. 이게 없어요. 대머리고 안지혈도 있었어요. 간지. 맞아. 칵 떨고. 그럼 뭘 잘못했는지 감옥에 갇혀있었어요.
제대로 뭐 먹지도 못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잘 못 만나고 최악의 조건 생긴 거 못생겼지, 대머리지, 병도 있지, 그것도 감옥에 갇혀있지. 근데 이 사람은 항상 좋아. 왜 좋냐면 맨날 감사하고 맨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인간 미쳤나 싶었어. 근데 이 사람은 맨날 좋아. 그러면서 이 인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범사에 감사. 바로 제가 말씀드린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대머리였고 간직이었고 감옥에 갇혀 있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범사에 감사하고 있어요. 기뻐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이 자리에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기에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요. 그리고 찬송할 수 있어요.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총,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으면 저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인데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므로 그 어두움이 거쳐지고 성령의 뜨거운 빛으로 말미암아 저 천국을 바라다보며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이 영의 눈이 띄어짐을 감사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단하시죠? 힘드시죠? 하루하루 다르게 몸의 변화도 많이 느끼시죠? 아유, 어느 순간 저도 앉았다 일어나면은 아이고 왜 무슨 소리가 나더라니까요. 왜 그러니까 이게 살을 빼든지 해야지. 이게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뭐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두 발로 걸을 수 있고 쓸 수 있고 두 손으로 뭔가를 집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매추감사절을 맞이하며 이 시편 100편의 말씀을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이 그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통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어요. 예전 문경사회처럼 몰이나 밀을 추수해서 이런 의미보다는 우리가 이 맥주감사절을 기점으로 해서 이 상반기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거예요. 얼마나 많아요. 우리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돌이켜 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저희가 얼마나 감사한지. 어제 군대가 있는 큰놈이 전화 왔어요. 들어간 지 일주일밖에 안 됐잖아요. 전화 왔어요. 요새 군대 좋다. 그래 전화가 왔는데 어떤 애가 좋대요. 자기 학교 밥보다도 맛있대요. 우리 때는 저 짬빵 어우 씨발 이랬는데 좋대요. 맛있대요. 그러면 한다니가 오늘 아침에 뭐 나왔는지 알아? 뭐 펩시 콜라 나왔다. 콜라 나왔다. 좋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다음 주 돼봐라. 두 눈에서 눈물이 쪽쪽 날 것이다. 지금은 지가 뭐 캠핑 온 거 같죠. 하여튼 감사해요. 어찌됐든 가서 적응하고 있어요. 하루하루 삶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감사하십시오. 지금까지 이루어진 하나님의 손길 감사하십시오.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려움이 닥칠 때, 힘듦이 닥칠 때 하나님 어디 계세요? 찾지 마세요.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하나님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을 그 품에 항상 안고 계세요. 그걸 잊지 마세요. 하나님을 도망가지 마세요. 하나님 멀리 떠나 있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품고 계십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여러분의 삶 감사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